있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능력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일을 해내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 바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능력이 없다면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면 일을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 우린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마무리를 짓고 완성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목적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는 것, 이런 어떤 목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능력이라는 것을 누가 주느냐를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은 내가 배양해 나가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을 보면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붙들기를 바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씀하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런 천재들이 그 뇌의 그 용량의 5%, 6%, 7% 이 정도밖에 못 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몇 프로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 1%만 올려줘도 전혀 다른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하나님 내 머리는 그렇지만 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길 원합니다. 아멘. 부모님들만 아멘. 우린 슬펐지만 자녀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지혜와 지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그 많은 능력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바꾸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게 하는 능력을 또 하나님이 주시고, 볼 수 있을 때 오늘 제목처럼 부르짖을 수 있어요. 보지 못하면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제게 저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해야 될 그 사역을 바라보고 또 그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만드는 것, 볼 수 있게 하고 부르짖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능력이고,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장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보는 능력인데, 오늘 보는 것은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보는 것.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두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27절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을 그냥 흘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누구누구의 자손, 단순히 그것도 족보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랬어요.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랍비로서 봤어요. 가룟 유다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는 메시아로서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한 선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두 맹인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서 보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보다도 더 빨리 본 거예요. 더 빨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딱 캐치한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결국 신앙 고백이에요. 이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메시아시고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다윗을 들 수가 있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보는 능력이에요. 보는 능력. 뭘 보느냐? 다윗은 자기의 죄를 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자기의 죄를.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죄를 보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 능력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자기는 언제나 의롭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만 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죄를 보는 능력이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어요.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했을 때 그 모든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책망하셔요. 왕의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묻어둘 수도 있습니다. 다 은폐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보는 눈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적하니까 다윗은 완전히 엎드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라고 그랬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본다는 거잖아요. 항상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자기 죄를 봤어요. 언제나. 우리는 내 앞에 다른 사람의 죄만을 두고 있어요. 내 죄를 내 앞에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능력만 탁월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보는 능력들이 현격하게 적어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보는 눈이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내 죄가 크다. 내 눈에 죄가 보이면 뭐가 따라오겠어요? 회개가 따라오는 거예요. 회개는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회개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논쟁을 하다가도 자기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정을. 언제나 자기는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그래요. 완성된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자기의 것을 볼 수 있는, 자기의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거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죄를 보게 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그냥 잘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그걸 놓고 울어본 적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서 통곡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을까? 이 죄악된 길을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왔을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결국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몰라요.
그저 그래도 웬만큼 살아왔다라고 봅니다. 흔히들 툭하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러죠. 자기 아들들, 또 자기 남편, 뭐 어떤 분들은 자기 아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근데 성경으로 비춰보면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우리가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레벨 가운데에서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의 반열에 올린 거죠. 그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겸손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직함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세월이 지난 뒤에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시간이 갈수록 악해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를 사도의 반열에서 그래도 맨 밑에다 놓던 사람이 이제는 사도도 아니에요. 죄인들 가운데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거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자세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죄인이죠? 저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죄인 중에 제일 죄인이 누구예요? 자기라고 그러셔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걸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제일 괴수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걸 알기 시작을 하면 남들 책망하고 남들 눈에 있는 거 뭐 빼줄 겨를도 없어요. 자기 것부터 지금 빼기 바빠요. 자기 것 빼기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서로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이 죄가 더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쁜 놈이 접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중간은 가.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려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셔야 되고, 전도를 제일 많이 해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셔야 되고, 헌금을 제일 많이 해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야 되고, 착한 행동을 많이 해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성령이 임한 증거. 바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도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내 의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해요. 그래서 죄를 보고 그 죄를 내가 한번 다루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렇지만 내가 죄를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붙들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결국 죄를 보게 한 다음에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요. 성령은 이정표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만들어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공로 가지고 가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고, 또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이런 선명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퍼 내려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딱 꽃단장 딱 하고 나서 딱 나갔는데 뭔가 시원해. 그러면 이제 누가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차마 민망하니까 알려주지 못하고 남자들이 보기 전까지는 못 알려줍니다. 남자들이 보면은 그냥 닫어 말해주죠. 근데 여자분들도 실수할 때 있죠. 그죠? 뭐 치마에 뭐 화장지 쭉 붙여서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머리에 뭐 구루목 이 뭐죠 이거 많은 거 이거 한 개 못 띄어가지고 이거 붙이고 와가지고 주일날 저분이 의도적으로 붙인 건지 저걸 모르고 안 띈 건지 남자들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왜 실수하죠? 안 보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보이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능력이고. 영적 무지 상태에서 범하는 죄들이 많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훈현 구단 아시죠? 이 조훈현 구단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조훈현의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바둑하시는 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여기 글이 나와 있냐면 바둑을 두는데 9급의 사람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둘러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이 10명의 9급이 머리를 맞대고 막 고민을 합니다. 근데 길이 없어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1시간 동안 이 9급자들이 10명이 모여서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1급이 지나가다가 머리를 디밉니다. 그리고 10초 정도 보더니 여기다 두면 살겠네 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바둑이래요. 그게 급수의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수들은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준다고 길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수가 지나가다가 10초만 봐도 보이는 길을 하수들은 그게 안 보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프로와 아마의 차이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들 해전 46전 46승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싸움을 하는데 46번 싸워가지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그래요. 심지어는 13척의 배로다가 그죠? 어마어마한 일본의 함선들을 또 물리쳤어요.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인데 이순신이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순신은 전술의 고수라는 거예요. 전술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전체 판을 잇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오늘 고수한테는 1000번을 싸워도 1000번 다 집니다. 우리가 어쩌다 횡재할 것 같으죠. 고수한테는 1000번 싸워도 다 지게 돼 있어요. 이순신은 그날의 날씨, 지형, 지물 모든 전술에 있어서 통찰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 꿰뚫어 보는. 그러다 보니까 판을 읽는 능력이 누구보다도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고수는 다르다는 거죠. 고수한테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길을 읽는 능력입니다. 고수는 길을 알아요. 돈 잘 버시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돈 버는 분들은요, 돈 버는 몫을 압니다. 길을 알아요. 그 모르는 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돈 벌 줄 모릅니다. 근데 정말 고수들은 어디에 돈이 모이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쉽게 법니다. 털어먹기도 잘하지만 또 쉽게 벌어요. 그게 고수거든요. 고수는 길을 읽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고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너럴이라고 하는 장군이라는 그 표현도 일반적이다, 이런 대체적으로 이런 뜻이 있는데 그거 말고 종합적인 지식, 이 모든 것들을 갖춘 어떤 그러한 뜻이 있다고 그래요. 장군이 되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장군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판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고수고, 그런 사람들이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장군.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길을 찾는 거.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보이지 않던 길을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보이지 않던 길을.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의 말씀이 보여지고 또 자신들이 만났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역사들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열심히 뛰시는 분들 많죠.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뛰셔야 됩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뛴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길이 보여야 되거든요.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구급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니까요. 구급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결국 고수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고수들의 말을. 정말로 길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 있어요. 많은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수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보혜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결국 내가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한 말씀 한 말씀 의지하면서 내 발을 옮길 때마다 주의 말씀 의지하고 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은 사실 세상 속에서 전문가들이 뭐 얘기할 때 보면 그거 다 틀려요. 꼭 결과론적으로 나와서 얘기할 때 이게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 예측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예측은 거의 다 누구나 알 수 있을 때 와가지고 예측할 정도지 미리 모든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디디며 가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지 저 멀리까지 주님이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의지하고 디디셔요. 그게 길이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어떤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도 능력이지만 먼저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찾아가셔야 돼요. 내 앞에 있는 것들, 마이크, 리모컨, 물컵,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눈에 보이죠. 가까이에 있는 것들 보입니다. 이 가까이에 보이는 이런 것들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안 보이는 것들만 먼저 찾아가려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이는 것들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눈앞에 지금 밝히 보여요.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선명하게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 은혜를 지금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붙들지 않고 자꾸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을 자꾸 찾아가고 어리석은 진리들을 자꾸 붙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을 책망합니다. 눈에 지금 훤히 보이는 것부터 붙들어라. 눈이 훤히 보이는 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것만 찾는 인생들은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안 보이는 것. 자꾸 안 보이는 것들만 자꾸 찾아 나서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보이는 것부터 해야 안 보이는 것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보이는 것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맡겨주신 필드가 있습니다.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붙들고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 힘이 하나의 동력이 돼서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달력은 내일이고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자꾸 내일로 미루고 자꾸 이것은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부터 여러분들이 챙겨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정말 외치고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다시 말하면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왜 부르짖었을까요? 보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없다라는 것은 랍비로 보이고 예수가 단순히 인간으로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부르짖음, 다시 말하면 이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부르짖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그 케미가 돋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케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케미스트리라는 그 단어의 줄임말인데 화학적 반응입니다. 그냥 만약에 두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할 때 잘 어울려요.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는 그냥 두 사람이 참 잘 어울린다 이런 말로 했는데 요즘에는 케미가 돋는다라고 그래요. 하나 배운 거예요. 케미가 돋는다. 뭔가 두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리는 하나의 커플처럼 보인다. 근데 이 케미라는 말은 또 하나 어떤 그 찌릿찌릿함을 또 의미합니다. 화학적 반응.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그것도 느끼는 거 있죠. 막 찌릿찌릿한 거. 그거 느끼세요? 지금 옆에 사람이 막 살짝만 건드려도 막 찌릿한 분들. 그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혼자. 그 뭔가 막 찌릿찌릿한 게 막 오는 분들이죠. 화학적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게 있는 거예요. 케미가 있는 사람들. 결혼은 언제 해야 되죠? 케미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미가 있을 때, 떨림이 있을 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스펙 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추구하지 않고 자꾸 조건을 따지죠. 조건. 근데 결혼은 찌릿찌릿하고 정신이 혼미할 때 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찌릿찌릿함이 없고 정신들이 돌아왔을 때는 결혼하기 힘들어요. 결혼은 케미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생각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결국 이게 있어야 그 놈만 보이고, 그죠? 이게 있으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놈 저놈 다 보여요. 이 조건 저 조건 다 따지게 되고, 이게 있어야 결국 찌릿함을 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꼬린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만약에 아니면 어느 직장을 다니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 출석을 오늘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 출석 통계는 뭐예요? 아무도 안 온 게 돼요. 전교인이 아무도 안 온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 놈만 보이고 그 여자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케미가 있으면 결국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오직 한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이 가슴 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뜨거움이라고 할까요? 막 이런 떨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때 우리 이 속에서 뭔가 그런 부르짖음이라든지 떨림이라든지 이런 어떤 간절함, 끈끈함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나와요. 막 그쪽으로 밀려나갈 때.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것, 그들의 삶이 내몰린 거거든요. 내몰린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슬픔, 서러움, 이 모든 것들이 그들 가슴 속에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런 뜨거운 부르짖음을 토하게 만든 거예요. 토하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또 이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외에는 고칠 수 없다. 자기의 삶에 그런 간절함이 그들의 삶을 이런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외치도록 만든 거예요. 결핍이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이런 어떤 뜨거운 부르짖음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결핍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이런 간절함과 뜨거움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엄청난 에너지고 그게 엄청난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명심할 것이, 배부른 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기르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 속에서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자꾸 몰아가야 돼요. 몰아가야 돼. 몰아가서 내 속에서 이런 간절함과 이런 뜨거움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그 결핍으로 인해서 저항하고 그 속에서 막 부르짖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두 맹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실 때 고래 뱃속까지 집어넣어 버려요. 고래 뱃속까지 집어넣었다가 빼내죠. 실존의 하나님을 그때 만나요. 요나가. 그때 고래 뱃속에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까지 하나님이 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요나의 입에서 막 뭔가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셔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가슴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정말 뜨거움이 이 속에 있을 때 실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지금 강정호 선수가 소속된 그 팀이 피츠버그인데, 이 피츠버그는 돈이 별로 없는 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10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그런 도시인데, 이 피츠버그에서 이제 강정호 선수가 열심히 지금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경기를 보다 보면 홈런 넘어갈 때 그 경기장 바깥에 다리가 보여요. 다리가. 여러분들 그 전 세계에서 다리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베네치아라고 그래요. 베네치아. 그 지역이 제일 다리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이 피츠버그라고 합니다. 여기가 한 700개 정도, 720개 정도의 다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주변 동네까지 치면은 뭐 1700개가 넘는다네요. 도대체 무슨 도시일까? 도시가 평평한 지형이 별로 없답니다. 다들 막 그냥 산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다리들이 많은데, 그 다리에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경기장 밖에 있는 그 다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한 번은 한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다리 위에 올라갔는데 경찰들이 출동을 해서 도대체 왜 자살을 하는지 물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대답이 깡패가 자기 $2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2면 2,000원 좀 넘겠죠. 그거 뺏어가서 열받아서 지금 자살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경찰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5 줄 테니까 내려오라고. 정말이냐고 그러더니 내려오더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이 굉장히 뭔가 좀 약한 거죠. 약한 거. 이 속에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게 없으니까 너무 연약하게 반응하는 거죠. 작은 일에도 중내 산해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부르짖음, 이런 간절함이 있다면 그런 일에 우리가 좌지우지 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케미, 그런 끈끈함, 그런 간절함, 부르짖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을 또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한 팀이라고 하는 팀워크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뭐 피츠버그 그 팀이 팀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그 모토로 그 허들 감독이 처음에 부임을 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너무 가난하고 선수들도 그저 고만고만한 선수들이랍니다. 특별히 잘하는 선수도 별로 없고 고만고만하니까 우리가 살 길은 개인의 보상에 치우치면 안 되고 서로가 끈끈함을 가지고 한 팀이라는 생각을 해서 팀을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팀을 이끌었다 그래요. 결국 자신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하나로 막 끈끈하게 뭉치는 거예요. 끈끈하게.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되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뭔가 서로가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한 팀이 되고 한 몸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서로가 막 뭔가 이렇게 끈끈하게 돌아가죠. 그래야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격려되어주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끈끈함이 깨져버리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도. 우리가 이 끈끈함을 가지려면 뭔가 이렇게 결핍됨, 이런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이런 우리의 죄인됨을 보고 그 속에서 또 부르짖음을 가지고 하나님 매달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때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100이 필요하면 100을 다 주지 않습니다. 40만 줄 거예요 아마. 그리고 60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케미. 바로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서 60은 하나님이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을 이룰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보게 하고 부르짖게 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도록 만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능력 주시는 자가 보이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간격을 여러분들이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